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베이직 처치, 이 베이직 처치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선교라는 거죠. 예배, 교육, 봉사, 교육, 전도, 교제라는 이 측면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29번을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8번을 이혼을 한 사람이죠. 근데 주인공이 놀랍게도 목사입니다. 한 침례교 목사 출신인 미국인 글린 스콧 울프라는 사람이 29번의 결혼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렸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짧게는 19일 동안, 또 길게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글렌의 아내 린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23번의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그럽니다. 부러우신가요? 이 사람은 정말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너무도 빠삭하게, 나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람보다 더 결혼식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주 결혼하기도 합니다. 매주 결혼식을 올리죠. 누굴까요? 드라마의 배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결혼식을 이렇게 자주 한다고 해서, 드라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자나 남자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결혼식을 했으니까 나는 정말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아니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배자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예배자라고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예배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무의미한 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의 진정한 목적, 의미를 발견하려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며 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예배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까맣게 잊어버리셨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때 예배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식 중심, 의식 중심의 예배인 프로스키네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생활 중심의 예배인 라트레이아의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드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예배는 라트레이아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개인 혼자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라트레이아의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 예전 중심의 예배, 의식 중심의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같은 프로스키네오의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오해했던 것이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죠. 이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도전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라고 그러냐?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 계속 반문하면서 당신이 누군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얘기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는데. 너 45명 있잖아.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지. 자신의 그 치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화제를 바꿉니다. 당신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선지자구만. 그럼 내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사실 이 모든 이 대화의 과정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의도한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서 갈증을 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갈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여인의 삶의 갈증은 결혼을 통해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남자를 통해 해결될 줄 알았죠. 그렇게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하고 다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너의 갈증은 남자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이 여인은 신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의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너의 진정한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요, 그 영적인 갈증은 예배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예배조차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오해했던 2가지 중요한 예배에 대한 오해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편을 가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드린다. 그럼 누가 맞냐라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자기 본위로 우리가 드리는 한인교회 예배는 옳은 건데, 저 필라델피아 교회, 시티 교회, 저쪽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틀린 거가, 어느 예배가 맞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를 인간 편에서 편을 가리려고 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장소의 문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냐는 거죠.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남유다로부터 독립하여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난 뒤에 사마리아 땅에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에 머물러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한 전통이 수백 년간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인지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예배를 장소 문제로 국한한 겁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라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지난 8월에 라트레이아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Anyway,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영어로 말한다면 worship이죠. 사실 라트레이아라는 예배를 번역하면 그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영어를 서비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 프로스키네오의 예배에 있어서는 이 예배를 워십으로 번역을 합니다. 워십이라는 워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친 거죠. 마땅히 가치를 가진 존재에게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즉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표하는 최고의 경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영광의 표현,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적으로는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엎드림과 무릎 꿇음과 섬김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통해, 손을 드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구경꾼입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교회 주일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성가대 잘하네. 목사가 굉장히 좀 그렇구나. 예배 분위기가 좀 그러네. 라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객관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면서도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경꾼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무언가를 받기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예배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도 예배를 통해 뭔가 받기를 원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기 원하고, 설교를 통해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뭔가 도전을 받기 원하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어떤 뭔가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 분위기, 예배 형식이 아니고 불편해서 이건 아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형식,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 내가 원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받을 때 이건 좋은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랬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방방 뛰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황도에 물 따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산신령에 비는 그런 기복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간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성가대를 드리고 찬양대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년 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부흥시킨 어느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도 바뀌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돈도 많았을 것이고 미모도 어느 정도 갖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배운 것도 배경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는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여섯 번째를 만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처절한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의 진지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마을 속으로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결하였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하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언젠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오신 지금 이 시간,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내가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이죠.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를 읽게 되면 역사서에서는 분명하게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관없이 독립한 자기들에게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역사서를 무시하고 그저 모세 오경만 달달 외우게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다 자손의 지파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옛날의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을 쓰면서 인간의 감정적인 것을 좀 표현하는 표현으로 했지만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영과 진리입니다. 즉 예배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도 순서도 절차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축도로 끝나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그것을 뒤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너무 이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보통 그때 예배를 드리면은 사도신경으로 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났지요.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의 자유함을 느끼게 하자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니 집에 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끝냈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틀에 맞춰서 이번엔 순서 뭐하고 이번 순서 뭐하고 이번 순서 마치 시트지에 짜인 것처럼 큐시트를 짜가지고 초 단위로 따지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하나의 세미나에 불과하고 강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즉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치유하심, 그 터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통해, 가정을 통해 다른 어느 방법으로도 그녀의 갈증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그녀의 전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죠. 그녀의 근본적인 갈증,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받아 피하여 도망다녔던 인생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며 사람들 속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점점 가난한 성도,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때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여인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버린 5명의 전 남편과 같은 잠깐의 만족을 주고 잠깐의 기쁨을 줬지만 결국은 더 큰 상처를 남겨주고 떠나버린 그런 전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행여나 나 자신이 정말 영혼의 갈증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잠깐의 만족을 가져주다가 더 큰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나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그 갈증을,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깨달았던 그 놀라운 깨달음이, 그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내면의 깊은 상처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비록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